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희 마음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교회 하나를 내실 때 하나님의 그 갈망이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교회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많고 많은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열망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또 신약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 공동체를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에서 2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각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온 각 족속 중에서 온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16절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절 보면은 이 영광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더 모자이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축복하는 기도로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더 모자이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단어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어졌다고 그러고 성경을 보면 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려라. 우리들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영광 안 돌리면 안 된다. 꼭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젊었을 때 좀 불쾌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우리들을 지을 때도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지으시고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셨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잘 올려드렸는지에 대한 평가로 우리들을 평가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단되어지는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영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야,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많이 배우겠습니다만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고요. 신약 헬라말로는 독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목사님한테 배우시고 이런 의미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것이 그가 지은 피조물에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것. 하나님의 하나님답다고 할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잖아요. 그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잖아요. 사랑이 끝이 없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같은 죄장아찌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세요. 죽게 만드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의 한 속성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다우신 모습과 실제가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좋겠어요? 안 나타나야 좋겠어요? 당연하죠.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런 대목이 나요. 하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드러내고 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꽃과 나비와 흐르는 물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세상의 모든 신비로운 비밀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그 모든 영광 중에 영광, 정말 가장 좋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그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곳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시죠? 딱 봐도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권사님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더 모자이크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더 모자이크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은 더 모자이크 교회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가슴에 안고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경륜을 잘 들으세요. 우리 더 모자이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에 흔하디 흔한
교회들 중에 어떤 하나냐 결정짓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다우심이, 하나님의 자비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든 무엇이든지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더 모자이크 교회는 세상에 우뚝 서게 되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경륜에 대해서 최소한 알아야 돼요. 아빠가 회초리를 때리는데 회초리를 때리는 아빠의 그 의미를 아는 아이하고 모르는 아이하고는 발전이 달라집니다. 아는 아이는 그 아이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모르는 아이는 맨날 아빠 밉다고만 하고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 모자이크 교회 안에 나타내려고 하는 은혜의 내용이 뭔지, 영광을 나타내는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이 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양지차의 사람됨을 나타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19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은혜를 따라서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그 길에 하나님 손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 안의 영광을 가감없이 나타내 주실 거예요. 한번 듣고 따라가 보실래요? 첫째, 하나님께서 영광된 교회 사람을 만드는 데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16절입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슨 사람을요?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드시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첫 번째 개인을 향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속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속 사람에 대해서 유명한 새 신학자가 정의한 것을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속 사람이 뭐냐에 대해서 주석가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다 아는 유명한 주석가예요. 이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속 사람에 대해서 속 사람은 겉사람에 반대되는 인격체다. 겉사람이 반대되는 인격체다. 예수를 믿은 사람 속에는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겉사람과 다른,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속사람이 형성이 됩니다. 만들어져요. 이 속사람에 대해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신약신학자인데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적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속사람은 누가 만들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져요.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겉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겉사람에 대해서 독일의 위대한 성경신학자인데요.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뭐 성경신학의 거성이라고도 불려지는 게르하르드 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겉사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격체 외에 또 다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형성된 자아가 생기게 된다 이거. 이 자아는 한 가지 본질적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고 싶지요. 그렇죠? 이게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형성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적 자아의 본능이에요.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속 사람은 이런데 겉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깨끗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데 옛날 아담 이후로부터 형성돼서 유전되어져서 내게 체득되어진 내 겉사람, 육체에 깃든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겉사람하고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겉사람과의 충돌 때문에 속사람이 몹시 고통스러운 상태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젊었을 때 방황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철학책도 있고 뭐 인도 요기들 책도 있고 불가 책도 있고 막 인도에 가려고 막 돈도 모으기도 하고 이러면 방황을 엄청 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말씀이 무슨 상태가 되냐면 게르할드 보스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끓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 지금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내 인생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보답해야지. 나는 지금부터 정말 깨끗하게 살 거야.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되는데 깜빡만 잊어버리면 그게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복종을 시키고 싶은데 생각이 사로잡아져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바닥에다가 매직으로 빨간 매직을 요만하게 막 했어요. 왜? 항상 손바닥을 보니까 볼 때마다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어떨 때는 여기에다가 빨갛거나 파란 손수건을 달고 다니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헛된 생각, 음탕한 생각 안 가지려고. 그렇게 한 1년 반을 노력했어요. 그 1년 반 동안 제가 금식을 한 달에 2번 이상씩 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열망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갔다가 대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데 어느 골목에 있는 길로 걸어가는데 그 골목에 극장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 극장 여러분들 보면 페인팅으로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근데 그 극장은 조금 이렇게 골목진 곳에 있어가지고 이상한 영화를 많이 하는 그런 극장이었어요. 가는데 간판이 2개 붙였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끌어안고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근데 내가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계속 즐기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릴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 책가방을 막 땅바닥에다 막 내 패대기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쳤어요. 도대체 날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고.
아니 내가 1년 반 동안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좀 해줘야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내 속에 거룩한 욕망만 주지 거룩한 길을 내지 않는 당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막 그 사람들 지나가는데 막 울면서 제가 막 책가방 패대기 찌고 발로 차면서 막 성질을 부렸어요. 이 사람들이 막 왜 그러냐고 막 무슨 일이 있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는데 저를 펑펑 울리게 한 한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겉사람에서 나를 어떻게 해방시켜서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속사람을 해방시켜 줄 것인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순조건에서 강해질까요? 악조건에서 강해질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죠? 악조건에서 강해집니다. 제가 사진가예요. 한 20년 동안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주로 피사체가 자연인데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에 나무들은 돌틈 속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나 돌틈 속에 피는 꽃들이에요. 저는 어떨 때 그런 것들을 보면 울어요.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지금요 지리산에서 한백산에서 노란 꽃이 피어오릅니다. 지금 사진가들은 그 꽃을 찍으려고 다녀요. 그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복수초라고 하는 꽃입니다. 조그마한 꽃이에요. 노란 여린 노란 빛을 띠고 있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피냐면요 얼음 덩어리를 뚫고 올라옵니다. 눈 속에서 그 악조건을 뚫고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 있는 어떤 산을 갔는데 소나무가 암벽을 찢었더라고요. 암벽을 뚫고 암벽 밑으로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다음 바위 틈으로 뿌리를 내려서 자라난 것을 봤어요. 다 사진가들이 그 나무를 찍으려고 해요. 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린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겉사람을 뚫고 나가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속사람을 강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느 날 제가 맹자의 대학을 읽다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아, 맹자 이놈이 아니 이렇게 맹자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 들어보세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나타내는 자로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힘줄과 뼈를 지치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고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안 되도록 흔들어 어지럽게 하나니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젊은이가 다음 달에 군대를 가요. 특전사를 지원했어요. 뭣도 모르고. 특전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전쟁 시에 특수 임무를 받고 뭐 북한에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목 따러 가는 그런 비슷한 사역을 하는 군인이에요. 강한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있지만 저같이 방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저 방위 출신이거든요. 그놈이 군대 갔다 오면 목사님을 무시할까 봐서 걱정이 돼. 저와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명을 맡게 됩니다. 특전사들은. 그러면 그들은 어떤 조건에서 특전사가 될까요? 그렇죠. 역시 권사님이셔. 악조건을 뚫고 나가게 훈련합니다. 그놈은 이제 죽었어. 가봐야 이제. 그러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마음의 속사람의 강렬한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 나 깨끗하게 살래요. 거룩한 인생 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사람 될래요. 라고 여러분들 다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슨 조건이 온다고요? 악조건이 오기 시작해요. 악조건이 오거든. 저처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러고도 나 사랑한다고 하실래요?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제가 정코스에 들어왔군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환난이 오거든 기뻐하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정규 코스라는 사실을 마음에는 안 들지만 마음에 받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17절 상반절 보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으시나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죠. 예수님 사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항상 그들 중에 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뜻은 예수님께서 존재적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임재 개념인데 본문에는 그런 개념보다도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 실제론적 임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살아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강력한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사로잡힘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 거친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만 보이게 자꾸 만드세요. 그리고 예수님 닮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아들 잘 될까, 내 대학 들어갈까, 어떻게 좋은 직장 잡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전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러 가셨어요?
제가 카톡에다가 늘 이렇게 최근에는 바꿨어요. 마라나타라고. 그런데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항상 Jesus 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었어요. 여러분 카톡 그 사진에다가 여러분 예쁜 그 얼굴 같은 거 나타내기 좋아하죠? 저는 한 번도 내 얼굴을 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Jesus all이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의 나는 충분하다. 예수가 나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의미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내 행복이고 내 삶의 이유예요. 예수가 전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저를 다 삼켜버리셨어요.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가 왜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가? 내가 예수 없이는 그냥 죄 장아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죄 장아찌라고 소개합니다. 장아찌 아시죠? 마늘 장아찌를 잡아가지고 꼭 눌러 짜면 마늘즙이 나오죠. 간장과 함께 버무려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꼭 짜니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극한의 환난을 통해서 저를 꼭 짜니까 내 속에서 내 인간적인 욕심과 내 계획과 또 비전과 꿈으로 포장된 것 속에 함께 섞어져 흘러내리는 것이 있었으니 죄라고 하는 그 처절한 현상이 마늘 장아찌를 짜면 그 장아찌 물이 줄줄줄 나오듯이 쇠에서 그냥 죄 국물이 흘러내려놓은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이것을 깨닫고 난 후로부터 나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보혈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의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제 삶에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저의 전부예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은 믿음으로,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본 당신의 백성들, 또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만 남게 해주십시오. 예수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조건을 거치다 보면 예수만 남아져 가요. 그게 참 신비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17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을 나타내는 집 혹은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17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 가운데서 너희 인생에 토대가 놓여져야 된다. 뿌리를 내려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종권 속에서 속사람이 강해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내 인생의 의미가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기둥처럼 박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아가페는 누구의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완전한 사랑. 우리가 예수님에게 꽂히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름 부어져서 기둥처럼 박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가파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이 기둥처럼 내 인생의 마음밭에 박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끝까지 의지하고 보고 견뎌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 보고 교회 다녀야 돼요. 다른 것 교회 보고 다니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다녀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 적응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사람 의지하고 목사님 의지하고 권사님, 집사님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들의 눈빛이나 칭찬이나 격려에 기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뿌리가 박혀지지 못합니다. 지금은 태백에서 옛날에 탄광촌에 들어가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만을 한 20년 동안 목회하며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선재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선재 목사를 젊었을 때 방위를 받으면서 같이 방위 생활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깡패 두목은 아니지만 그 밑에쯤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전도했고 이 사람을 이제 예수 믿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시골 교회. 그렇게 다니게 한 후에 제가 부산에 이제 공부하러 내려가게 됐는데 내려가게 하면서 제가 이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선재야, 내가 이제 내려가는데 너에게 꼭 부탁할 한 말이 있어. 뭐야? 너 사람 보면 안 돼. 목사님 보면 안 된다. 목사님의 말씀은 잘 듣고 순종하되 목사님 의지하지 마. 권사님 의지하지 마. 집사님들 사람들을 칭찬이나 그런 거에 좌우되지 마. 오직 너를 부르시고 너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심시키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밤중에 나왔는데 다들 기도하는데 이놈이 나한테 오더니 내 손을 잡고 막 끌고 밖에 나가요. 그러더니 교회 그 옆에 으슥한 데 데려가더니 내 손을 잡으면서 울면서 말하는 거야. 정우야, 진짜 고맙다. 그래요. 뭐가? 그랬더니 네가 가기 전에 이런저런 말 했잖아. 그랬지. 네가 그 말을 안 했으면 나 교회 안 다녔을 거야. 그러면서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얘기, 권사님들한테 상처받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다니기가 싫더래요. 은혜도 안 되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나?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싶었대요. 그런데 네가 내려가면서 나에게 해준 그 말 때문에 견뎠대요. 그래서 내가 선지야 잘했다. 평생토록 너는 너를 사랑한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다른 것에 뿌리 내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사람이 지금 옆 사람들 한번 훅 둘러보세요. 또 훅 둘러보세요. 옆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상처 줍니다. 야곱을 팔아먹은 놈들이 누구죠? 형제죠. 다윗을 제일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죠? 아들 압살롬이고 배신한 신복들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고 침을 택 받았어. 그럼 그게 평생의 상처가 될까요? 아니에요.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하면 끝나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한 몇 마디 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에게 몇 마디 한 말은 칼이 되고 창이 돼서 가슴에 찍혀서 빠지지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 그래서 저는 매 연말 마지막 예배마다 교인들 앞에 늘 사과의 말씀을 드려요. 지난 한 달 동안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지요? 제가 죄 짱아찌라 그랬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목회하고 지금 한 2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사과합니다. 매 연말마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으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 내가 눈 살짝 뜬 거 보고 혹시 말 함부로 하는 거 보고 상처받은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왜?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에게만 꽂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더 봐요. 하나는 뭐냐면 17절 하반절 보세요. 그 사랑 가운데, 그 아가페 사랑 가운데 토대를 놓은 다음에 19절이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는 자로 하여금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그에게 체득되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가고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 깊이, 넓게, 높게, 무겁게 그 사람 속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깊은지를 아는 폭은 다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아는 것도 다 다릅니다. 다 입술로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그만 풀뿌리 하나에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가족과 내 자식이 죽음에 넘겨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자식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을, 동인이와 동신이를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받아서 그 피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와 그것을 어느 정도 아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떠함을 가름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단계로 차츰차츰 여러분들을 데리고 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억해야 될 한 단어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 이거 연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나 안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뭘 안다, 깨닫는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안다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4단계, 4단계의 심층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4단계. 우리가 뭘 안다라는 말은 첫째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understand 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지성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을 듣고 나면 그것을 우리는 지성적으로 알아요. understanding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안다라고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두 번째 안다는 말은 experience예요.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잖아. 어떤 사람에게 두 분이 애인이에요? 부부예요? 부부예요? 좋겠다. 보기에도 좋아 보여. 남자분에게 물을게요. 사랑하는 아내를 알아요? 알아가고 있어요. 아내분에게 물을게요. 남편이 아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오, 그래요? 좀 더 살아보세요. 저기 뒤에 사모님에게 물을게요. 사모님, 목사님이 사모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거 다른 거예요. 권사님, 남편이 있으시죠? 남편이 권사님을 아는 것 같아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10길 문속은 알아도 한 길 뭔 몰라요? 사람 속은 몰라요. 어떻게 아는가?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보세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언더스탠딩의 차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다가 세 번째 단계를 맞게 되는데 깨닫는 단계예요.
깨닫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realize 하는 거예요. real이라는 단어는 실체예요. 알짜배기, 진짜, real, 실체예요. rise라는 단어는 IGE라는 전미어잖아요. 혹은 ISE로 맞이하잖아요. 뭐뭐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가 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지식을 알게 되면요, 그 지식의 리얼, 실제가 내 속에 체득되어지는 단계를 깨닫는다고 해요. 이것은 어떻게 아느냐? 예를 들어서 권사님 옆에 오른쪽에 아들이지요? 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권사님은 진짜 복 받은 거야. 아들을 올부터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세요. 아들에게 물을게요. 아들은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지 알죠? 이게 언더스탠딩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더 알겠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날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을 익스피리언스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어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예요. 언제 알게 되냐면요, 이제 새끼를 낳아보세요. 자식을 낳아서 여자분들 자매 같은 거 엄마가 자매님 사랑하는 거 알지? 어린 반푼도 없다니까.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봐요. 아기를 배에다가 넣고 10달 이상 동안 뱃무게 때문에 끌어안고 다니면서 임신 증상 때문에 괴롭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나와서 마지막에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을 넘기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숨을 쉬고 있는 한 생명을 끌어안아봐요. 리얼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자식을 키워가면서 엄마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리얼라이즈예요. 그때서 비로소야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자식을 키우면서 잉잉 울어. 엄마 하면서 울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뭐냐면 일체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한 그 이해하고 나의 인격이 일체가 되어져요. 이걸 영어로 oneness라고 해요. 하나. 그래서 진실한 알미란 뭐냐면 내가 언더스탠딩한 거하고 내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날 갑자기 뒀다가서 퍼뜩 아는 세계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조건을 거치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득해가고 그 리얼을 라이즈하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서 완네스가 되었다는,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이 예수예요. 이 사람은 웃는 것이 예수의 웃음이라고. 이 사람의 모든 삶은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제가 언젠가 텔레비에서 한 목사님 4분을 보면서 막 울었던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12명의 아이를 키웠어요. 맨날, 아이고 또 이런 얘기하면 거룩하지 못한데, 애를 12이나 키워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시고 이렇게 애만 열심히 낳으셨나 이랬어요. 알고 보니까 당신들이 낳은 게 아니라 다 입양했어요. 애들. 아이고 나는 애 셋 낳는데도 이 왼수들을 키우기 힘든데 남의 자식을 12이나 하시겠어요? 집사님이시에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하시겠어요? 못해요. 12를 키우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권사님이, 저 권사님이란다.
그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매일 업어주는 거예요. 업고 하루에 12바퀴를 동네를 돌아요. 한 해 업고 한 바퀴 돌고 한도 돌고 이러니까 이 아이를 업고 다니다가 막내 아들이 감기에 곧불이 걸려가지고 코가 칭칭 나오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안더니요, 코를 이렇게 입에다 대고 코를 쪽쪽 빨아서 잡수세요. 나는 지금까지 키우면서 내 자식들 코 올리는 거 어이 더러워라 이래가지고 휴지로 닦아주긴 했지만 솔직히 빨아먹은 적은 없어. 더러워서.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빨리 낫는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실까요? 보통 성도님들은 그걸 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마음과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러워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온갖 악조건을 뚫고 나가면서 익스피리언스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어떻게 저렇게 만드세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의 인격적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마음과 찬양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제가 언젠가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작고하신 사랑의 교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한 10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셨대요. 집사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형제 자매들 불러 모아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놓고 가르치면서 목사님이 걱정해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안 변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제자 훈련은 많이 배워서 머리가 언더스탠딩하는 분량이 많아지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oneness, 그리스도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떤 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자기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목사님에게 선물을 한가득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선물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반지하에서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엄마와 아들들과 딸 하나가 살고 있는 결손 가족 식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선물을 가지고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 결손 가정 집을 찾아가게 되었대요.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반지하 집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 불집 들어가는데 반지하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은 육지 위로 올라 있고 방은 땅에 있잖아요. 창가로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가까이 가니까 창가 안에서 사람들이 막 웃음소리가 나고 막 깔깔대고 막 웃어 죽는다고 넘어가고 막 완전히 잔치판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이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창문 틈으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통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해요? 사랑하는 한 커플 크리스마스 이브 뭐해요? 둘이 뽀뽀하고 산책하고 영화 보고 그렇게 쉽잖아요. 그래. 우리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봤더니 그 셀 그룹이, 그 제자 그룹들이, 그 팀들이 크리스 이브에 자기들 가족끼리 놀지 않고 거기에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그 결손 가정 안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 창가에서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회를 헛되게 하지 않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왔대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저도 감동이 되고 소원이 됐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가장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의 험준한 인생을 통해서 체득 리얼라이즈 되어가지고 완네스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이고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사랑하며 사는 것, 한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헤쳐서 한 다음에, 저 교회 이름이 은혜의 숲이거든요. 은혜의 숲교회에 숲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겨울이니까 하얀 숲, 봄 되면 초록숲, 푸른숲, 그 다음에 분홍숲,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어린아이들로부터 권사님들까지 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다 속하도록 다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서로 우리 사랑하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가 카톡으로 먼저 인사하자고, 어떤 사람이 아침 인사를 하거든 권사님 잘 주무셨어요? 서로 인사하자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중보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생일 때는 잔치도 해주고 그러자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새 진짜 제 목회하는 맛이 나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볼 때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붙어 다녔어. 이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그룹이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카톡방이나 만들까? 이 사람들이 지난 주일에 모임을 가진 거예요. 뭐예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봤대요. 지 담임 목사는 빼놓고 영화를 같이 보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헤어졌대요. 그 소식을 제가 건너 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우리 셀그룹 안에, 작은 숲 모임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원네스, 그 같은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한 공동체가 돼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임하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모습을 그들의 인격 속에 체득되어지도록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어느 정도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그게 없으면 강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사람의 소욕과 욕망만 따라서 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완네스의 인격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내놓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영광을 나타내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인격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피어내쳐 가요. 저는 우리 더 모자이크 교회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더 모자이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도할게요.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하나님은 빛을 하나 발견하면은요,
등경 밑에다가 숨겨놓는 분이 아니에요.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등불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이 나타나고 그 불빛이 이 3번 지역에 작은 불빛이든 횃불과 같은 큰 불빛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올라오기만 하면 설교를 길게 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